한 2주 전에 한국에서 그 탈북 여성들이 그 TV에도 나오는 뭐 이만갑이나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 뉴욕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 스페니시 형제들 있는 데서 간증을 하고 또 우리 만나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그 사선을 넘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참 아주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순종을 떠나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몇 년일 수도 있고 순종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과의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꼭 누구에게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산에 오르기까지 그 시간은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었었고 뭐 어쩌면은 굉장한 그 아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조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되니까 여러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지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요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면은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길을 허락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뜻하고 여러분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영생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의 경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보고 싶었겠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나 이와 같은 그 상처나 이런 그 외로움이나 이런 고독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차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옹유하여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죠. 삭개오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다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누구 것을 사칭해서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고 내놓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하고의 그 조정 시간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의 그 조정 시간이 여러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도 그 조정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생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에 바로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여러분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조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받은 그 소명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뜻하고 여러분 조정하고 나섭니다. 조정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저 못합니다. 그래. 저 못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저는 말을 할 줄 못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겨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하고를 여러분 조정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장면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직도 조정이 조금 덜 됐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형제들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래 탈출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명을 띠고 내려가는 길인데 장인 이드로에게는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거 좀 한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조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확실하게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를 하고 모세가 지금 왜 자꾸만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가려고 하지만은 이제 모세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은, 우리를 아시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 아시고 모세에게는 여러분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손주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러는 거 보고 그런 거 아주 즐겨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뭐하고 이렇게 더 가지고 싶어 해서 막 다투고 그러는 거 보면 아주 재밌고 그런데 어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떨겼는데 작은 애가 그걸 손주가 주웠어요.
그러니까 큰 애가 그거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애도 아주 고집 있으니까 그걸 안 줘요. 그러니까 플리즈 그러면서 큰 애가 자꾸만 그 핸드폰을 달래는데 끝까지 안 줘요. 그러니까 한번 화를 보고 야 소리 한번 치더니 그 다음에 얼른 손으로 하면 얼굴을 확 긁어요. 근데 그냥 피가 쫙 나요. 근데 애니까 그냥 금방 그치고 그냥 미안하다니까 뭐 괜찮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내가 그랬으니까. 전 그러면서 우리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하셨어요. 이런 잠 안 자고 아파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목사로서 상당히 부끄러워요. 야, 정말 이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밤새도록 한번 울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 정말 아파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까지, 모세의 형편을 아시면서 모세가 지금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냐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지금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40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모세 뭐를 알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뭐 소문으로 해도 언젠가는 모세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지금 바로가 모세가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에 여러분 모세 몰라보겠습니까? 소문을 통해서 너 누구냐 할 때 모세라 그러는데 내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데 이런 사랑이 너를 찾던 자들이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정적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길티,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그 두려움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케 하시는 자유자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거기까지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서 그의 죄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선포하셨는데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포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늘 모세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가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은 누구도 참소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 아니에요. 너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희를 참소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너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있으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에 돌볼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예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모세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여러분 그 뱀은 여러분 그 모세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뱀은 뭡니까? 여러분 살인자예요. 뱀은 마귀잖아요.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을 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모세가 적어나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을까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건 자살행위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잡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뱀을 잡으라 그러셨는데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 이후에서부터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랄만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뱀을 손에 집으라. 그 뱀을 손에 잡을 때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 물려 죽지.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뱀을 잡습니다. 그게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잡으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살인은 나의 은사, 나의 가능성,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사형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사형은 최고의 살인은 말하는 최고의 살인은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나의 가능성 있는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그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나를 살인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죽인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예요. 주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사용하시고 있는 집, 여러분 주님을 위해 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집이에요. 내 집 아니.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서. 그럼 내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스탄불의 토프카피, 이름도 아주 그 발음하기도 힘들죠. 토프카피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뭐 그거 하나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보고 나오면서는 다 실망하죠. 뭐 그냥 평범하게 1m 조금 넘는 그런 지팡이. 근데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모세의 지팡이. 그게 뭐 유명합니까? 뭐 그걸 봐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뱀을 손에 잡으라. 그걸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모세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사용하면 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사용하면 모세 거 모세 지팡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하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어린아이의 런치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인계되었을 때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런치가 아니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이후로는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게 만든 우리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 빼고 그러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 예수님의 손에 인계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이런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합니다. 내가 사용해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그런 기적의 역사.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간이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하고 조종합니다. 그랬죠? 그 조종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다가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셉트할 수 있다. 받아들이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 내려가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모세가 조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항상 조종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결정에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조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제대로 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와께서 친히 2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끝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끝까지 안 간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가 여러 조정을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내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 그러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건 뭐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은 다 뭐고, 근데 여기서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라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케 해주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약속의 징표로다가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이제까지 이 상황 그 내용이 그래요. 모세가 40년 애굽 바로 궁정에서 지나고,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아무 일도 의미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무의도시 거의 하면서 양떼나 치고 그러는데, 뭐 자기의 이드로의 그 딸을 이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아들은 얻으립니다. 근데 별로 뭐 의미 없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가정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어요?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어요? 그냥 뭐 그거 뭐 그냥 나는 해갔지만 그 애들에게까지 뭐 그렇게 뭐를 해?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것이 뭐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중요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겨왔던 것, 여러분, 그것을 할례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행하라고 하셨던 이 할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표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저는 우리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뭐 그냥 몸 좀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줌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줌에 들어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다 그 실시간 그 줌을 다 없애버렸대. 뭐 그 없애버린다고 해서 다른 데서 방송하는 데가 없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많이 교회 빠져봤더니 팬데믹 때 교회 뭐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와봤더니 별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별 이상 없는 거 지금도 빠져도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할 때 그랬죠. 뭐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뭐 거침없이 뭐 우리 예배 드릴 텐데, 뭐 별일 없으면 예배 드릴 텐데, 예배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별로, 아니 뭐 그냥 뭐 전도하라고요? 뭐 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봤느냐. 마지막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들 양피 베끼지 않았어요.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인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 여러분 지키라고 하십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만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조정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나 계획하고 조정할 시간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억지로라도 맞춰서 여러분 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과 이 기회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뜻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사용 언도를 내려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조정 시간이 끝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타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늘 기쁜 영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